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읽으셨죠? 엣진 통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좀 소홀하게 되시긴 했을 텐데 그래도 읽으셨다는 전제로 지난 한 주간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그다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왕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봤죠. 성경을 읽는 내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고 기분이 영 안 좋기도 하고 왜요?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왜 이렇게 작동이 될까? 점점 더 왕들의 추한 모습, 아주 천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 왕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사를 기록한 이분이 어떤 사람과 비교합니까? 바로 품격이 있던 왕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비교하죠.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더라. 그리고 후대의 왕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 왕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열왕기서는 포로민들에게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어떻게 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백성들이 원래 원했던 왕이 어떤 모습인지 회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품이 없는 모습을 가진 지도자들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네.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그 시대 그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어른들 엄청 많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신이죠, 신. 근데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꾼 존재가 있으니 누굴까요? 트럼프. 트럼프가 좌충우돌 아주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말과 행동이 천박하게 그지없는 오직 장사꾼의 논리로만 사고하고 통치했던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측 불가한 통치 스타일. 트럼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줬어요. 네. 대통령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종자가 다른 인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님이 되셨지. 그러니까 왕과 같은 이미지를 가졌던 거죠.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을 사람이 왜 뽑지? 뭐지? 왜 뽑겠습니까? 품격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배부르게 해주면 된다. 당신이 천박하든 말든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면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서 투표한 것입니다. 2023년을 사는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품격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갈수록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독일 총리도 그렇고 영국 총리도 그렇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래도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갈수록 세상은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좋은 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초등학생만도 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지도자가 나올까요?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투표에 의해서 뽑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몇 표 차이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한 표 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몰라도 어쨌든 히틀러를 뽑은 사람들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서는 거죠. 요즘 투표의 기준점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뭐에 둬요? 도덕적 가치? 그거 아니고 그죠? 경제 우선주의잖아요. 그죠? 경제 우선주의로 가다 보면서 세상이 모두 온통 이렇게
품위도 없고 품격도 없고 이게 뭐지? 하는 나라들만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진짜 원하는 지도자들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 품격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좋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게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도 왕들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얘기죠. 과연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싶은 게 너희들의 소망이니? 이야기입니다. 그 왕들이 통치하는 배부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다른 모습을 가진 지도자가 서야 돼. 내 백성이 그렇게 천박한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 걸 원치 않아. 나 거룩한 하나님, 너희가 거룩하길 바래.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길 바래. 그러니 거룩한 지도자, 품격 있는 지도자가 서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쓴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진정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 왕에 기대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이세호 집사님 소망이 없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인 소망도 없지만 이 세상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와 소망을 두겠습니까? 도피처로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오늘 찬송대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헛짓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죽은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온 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품격 있는 지도자를 찾기 전에 품격 있는 백성,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꾸 남 탓하게 되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 대통령이 엉망이라 이 나라가 이래. 정말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는 백성이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 뽑아놓고서.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다수결이 좋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들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예. 자기들 이득에 따라 막 당도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의 품격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나면 계속 예배 시간에 설교 가지고 묵상이 계속 돼요. 네. 과연 오늘 설교에 우리 교우들이 관심이 있을까? 품격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면 관심이 있는 주제인가? 전하는 저야 뭐 이렇게 어쨌든 본문을 만나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격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길 바랄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질문은, 우리들이 어떤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재은이 세대만 해도 그런 분들을 보고 싶어 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분들 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어른들 중에 어떻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거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이거 보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그 기준점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긴 하나, 정말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일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도 궁금증으로, 그리고 확실히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의 소망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망은 역시 돈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그럼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가 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의 신앙 행태를 보면 혹은 가장으로서 아니 부모로서 나의 지도력에 정말 품격 있는 지도자,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소망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나도 저런 다윗과 같은, 또 다윗은 옛날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품격 있는 신앙이 되고 싶다. 먼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시면 지난주 설교 말씀 바로 뒷장면이 솔로몬 우상숭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력 붕괴 이야기, 솔로몬 붕괴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1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돔 사람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으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26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죠? 여로보암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어라서 본문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대적자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막 쳤다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이 언급했냐면 국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국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서 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결국 성경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데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기억나십니까?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천박해지는 겁니다. 속물의 모습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도 철판을 까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 보면서 절망하게 되죠.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셔서. 여러분 시대는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솔로몬이든 다 하나님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하강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버린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상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12장 1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르호보암 12장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죠. 아들입니다. 1절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다윗이 왕 될 때 원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왕 되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는 유다 지파 왕으로만 있다가 나머지 33년을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파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지파의 족장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처음부터 왕 되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왕 되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반역을 꾀하려다 위험을 피해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앞에 여로보암이 반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서 백성들을 부추겨서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4절,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지은 줌을 덜어주시오. 취약하자면 그 얘기죠.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답변하겠다고 했고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두 편의 조언을 듣죠. 7절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젊은이들이 싹을 잘라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억압하십시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르호보암 나이도 40이 넘은 상태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일찍 죽는 시대거든요. 이 젊다라는 말은 원로가 아니다. 지혜가 없는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13,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듣는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권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성경만 읽어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추측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반역을 꾀하는 그 무리에 여로보암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주도이기 때문에 이건 반역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본색이죠. 젊은이들의 조언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타협을 보느니 싹을 잘라야겠다. 이게 바로 사람 왕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드러난 거예요. 그냥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냥 드러나 보인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의 폭정은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정이 왜 생긴지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사사시대 마렵에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력한 군주를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웃나라들처럼 강력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당하는 거 아니냐. 왕 세워달라고. 국제관계에서 뭔가 우리가 미약하다고. 근데 여러분 이 왕 세우는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토라의 핵심인 신명기 말씀에 이런 예고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줄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너희 아들들을 다 데려갈 거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야.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궁녀로 삼을 거야. 전쟁에 동원돼 죽을 수도 있고 건축에 동원돼서 부역을 감당할 거야. 그래도 왕 세워달라고 하겠냐? 여러분 실제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성전 건축과 도성 건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 부역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에 시달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 백성처럼 산 거예요. 노예같이 평생을 부역에 시달리면서. 그러자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나는 누가 나를 통치합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부역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역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 사람 왕이 등장하는 심각한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사울,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의 왕들까지 전부 어김없이 세상 왕들은 왕의 폐해를 다 보여줬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도 그 속에 본연에 감춰있는 그 욕망은 젊은 신하들이 말했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저도 돈 좀 많이 생기고 목사님들 자리에서 저도 뭐 장급이 되고 이러면
변질될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겐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여로보암. 12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시니 신이 여기에 계신다. 광야 백성들이 아론의 지도하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27절에 나오잖아요. 볼까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쫌생이죠. 네.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까 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습니다. 31절을 보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등용합니다. 이건 뭔가요? 인재 등용인가요? 32절 33절 보면 절기까지 새롭게 막 지정합니다.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고 유사 이스라엘을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만든지 아세요? 본문에 나오거든요. 성전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니? 너무 멀지 않니? 그거예요, 그거. 예배드리러 현장에 가는 거 좀 그렇잖아. 온라인으로 해.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는 헌신이기 때문에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헌신이에요.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도 가는 건데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마음만 드리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걸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도 그들이 원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결국 천박한 백성이 천박한 왕을 만든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 이것을 왜 했느냐?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꾀를 낸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권세가 형성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보면 그렇게 해요. 우리 대통령도 저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품고 좀 손만 내밀면 분위기 확 바뀔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권력가들은 그 단순한 원리를 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죽여야만 하는 존재지 인정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도 마음은 백성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치자가 그러길 바라지만 실제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을 폐기했던 여로보암, 그리고 왕을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들,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인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제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 다윗. 계속해서 솔로몬 아버지 닮지 않았다, 후손들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이런 극찬을 받았을까?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앞으로 쭉 가셔서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1장으로 가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이 공존하고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31장을 앞에 보시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오면 그게 아니고 어떤 한 병사가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관을 갖고 와서 바쳐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적이죠. 하여튼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결했는데 거짓말하고 자기의 공로로 사울왕을 죽였다고 와서 공로를 인정받으려 왔던 이 사람, 다윗은 팩트를 알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팩트를 알지 못하는데 과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다윗왕의 품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정적이죠. 정치적으로 그의 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장인이지만 어쨌든 왕들의 세계에서는 가족끼리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알턴니가 빠진 건데, 알턴니 정도도 아니죠. 생명의 위협의 존재가 사라진 것인데, 또 그는 15년 전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제 15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10년이나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드디어. 어떻게 반응하나요? 가슴이 뛰고 너무 기쁘고. 여러분 이게 감출 수 있을까요? 너무 흥분되는 마음 감출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드디어 내게 약속하신 왕자리를 주시는군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윗은 냉철하게 이 병사를 즉결 처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슬퍼하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죠. 옷을 찢고 곁에 있는 신하들도 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조가를 불러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도록, 온 국민이 국장을 치르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이 쇼를 하는 것일까? 의심이 좀 되죠. 다윗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상황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언제? 바닥을 쳤을 때.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이잖아요. 정적이 죽고 사라진 상황.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하 1장 1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16절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죽인 것이 사형의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되죠.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요 그냥 은연중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르호보암도 그랬잖아요. 은연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택했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가잖아요. 왕 되려고,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를 지켜내려고. 근데 다윗 왕은요, 왕된 지 15년 지났는데도 왕자리에 못 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적인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그를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죽음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을 들으면 기뻐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행동하는 것이 원래 사람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싶은 거죠.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냐고요. 숨긴다고 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긴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결국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가 성공의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그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진심이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조가를 살펴보시면 사울 왕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요나단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표현 자체가 놀랍습니다. 과연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일까? 자꾸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의 말이, 그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생각해 보려면 그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와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 순간에 하는 말 말고 평소에는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게 일관적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아까 했던 14절의 말씀,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하였느냐,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다윗 왕이 도망자 신세일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동굴에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잘라서 나오고, 그렇죠? 적군에 가서 자고 있는 사울 왕의 칼과 물병을 가져왔을 때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때 왜 안 죽이냐고 자꾸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서 회개하죠. 죽이려고 했던 순간의 마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죽여버릴까? 역사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역사를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5년. 우리 재현이 나이가 18세, 19세. 15년 엄청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도망만 다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품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지만 성경의 기록만 보면 르호보암 그 왕에게 전혀 신앙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의 말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렸겠냐고요. 그 사람이 절기를 안 지켰냐고요. 유대인은 당연히 했었을 제사와 왕으로서 모든 걸 했겠죠. 다 했는데 뭐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뭐는 안 했을까요? 성경은 안 읽었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따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개인 경건을 위해서 읽지만 당시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실현해내기 위한 실제적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불편하고 싫죠. 안 읽는 거죠, 그냥.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댄다 해도 딱 한 가지로 기결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모든 것을 갈랐어요.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떻게 이렇게 품격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고난의 때에, 광야 시절이 그를 왕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빛이 나실 겁니다. 돌아보면 그때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게. 그리고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서 발견됩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본인이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드러났죠. 최고의 자리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때 그가 사람왕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다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대한 다윗 왕의 길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왕들에게 없었어요. 열왕기를 잘 읽어보세요. 앞으로 계속 읽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없죠.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계속 뭘 연구했어요? 세상을 연구했어요. 세상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하나? 왕 세운 이유도 백성들이 다른 나라 부러워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절기 제정하고 유사 하나님 종교를 만들고, 결국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종교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다윗과 같은 상황 만나면 아니죠. 그죠? 솔로몬이 죽고, 그죠?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그에게 상을 베풀고, 그 아말렉 사람한테, 그리고 지금 왕이 죽었잖아요. 나라의 위기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고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빨리 나라를 접수할 것 같아요. 그게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사울왕 애도하고, 그렇죠? 예의 갖추고, 그리고 어서 빨리 내가 이 15년이나 늦게 시작한 이 왕 통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물론 15년이 지났어도 본인 30살에 왕 된 건 아시죠? 네, 빨리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꼭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뒤늦게 사역자의 길을 가시고 한 50대 좀 넘어서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급하세요. 이제 사역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니까 빨리 안수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1년만 하고 말으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제가 45살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50살이고, 활발하게 할 시간은 딱 10년 정도고, 이렇게 10년 하는 겁니다. 오래 할 것도 아니고 잠깐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뭔가를 이루려 하고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품격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격이 뭡니까? 격. 우리 신앙인의 품격을 오늘 설교했는데 다윗과 같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왕 이야기고 지도자 이야기다 보니까 성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품이 넓고 또 뭔가 지혜로운 통치를 하고, 이 정도만 생각이 되잖아요. 재현이는 친구를 사귀는데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허름하게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섬기고 그러면 그런 사람 친구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격떨어진 행동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창녀들하고 밥을 먹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를 보면 격떨어져서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왕의 그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돼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겉모습은 불편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도 밥을 먹었어야 됐고 또 세리들하고도 밥을 먹었어야 됐고 창녀들하고도 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람도 아니고 나하고 격도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사실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불편도 한데 꾸역꾸역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사실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격 있는 신앙생활일까? 우리는 뭔가 양복을 갖춰 입고 그렇죠?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격조 있는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것을 품격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처럼 눈높이를 낮춰주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의미고 부모가 없는 나사로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하시면서 집도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격떨어지게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 절대 예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조 목사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계속 우리가 뭔가 품격이라는 말을 나이스한 신앙생활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도망자일 때 시므이가 막 욕할 때 옆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신하가 나설 때 내버려 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당하는 거야. 내비둬. 세상 왕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내는 그 왕의 모습이 진정한 격인 것 같아요. 때론 우리가 실수했을 때 무너지고 비난받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것.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게 다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발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발 닦았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주인인데 선생인데 종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쁠까?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